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준행입니다. 준행은 전례나 명령 따위를 쫓아서 그대로 행함, 규정이나 약속 따위를 오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준행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준행은 쫓을 준자와 단을 행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쫓을 준자는 높을 존자와 쉬엄쉬엄 갈 착자가 합쳐졌는데 우선 그 쫓을 준자의 가운데 보면 닭 유자가 있는데 이것은 술병 유자라고도 합니다. 그림을 잘 보면 그 우뚝할 올자는 술병 마개처럼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는 술병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한일자는 술이 차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음하지 말고 닭이 물을 마시듯이 조금씩 술을 먹되 유시, 유시는 오후 5시에서부터 7시 사이인데요. 그 시간에만 술을 조금 마시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닭 유자에다가 8팔자 또 다른 말로는 나눌 팔자인데 이것이 합쳐지면 우두머리 추자가 됩니다. 우두머리 추자는 잔치에서 술을 나눠주시는 분을 우두머리라고 하고요. 그 우두머리 추자에다가 마디촌자를 또 더하게 되면 높을 존자가 되는데 이것은 두 손에 술병을 공손히 받들고 높은 분에게 바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또 반대로 또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려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을 준자는 높을 존자와 쉬엄쉬엄 갈 착자를 합쳐서 윗사람을 온순히 따라다닌다. 또 받들어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행자는요. 조금 걸을 척자와 자축거릴 촉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차가 다니는 두 개의 길이 직각으로 만나는 사거리를 뜻하는데요. 성서적으로는 조금 걸을 척자는 범죄한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힘없이 하나님께 불려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보이고요. 그 뒤에 좀 키가 큰 사람 아담이 뒤에 서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축거릴 촉자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그 조금 걸을 척자보다 고개가 이렇게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조금 걸을 척자는 하나님께 불려나가는 모습이고요. 자축거릴 축자는 또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듣고 더 힘이 빠져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이제서 추방당하면서 다리를 절며 걷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진 단일 행자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별을 잘 쫓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첫 3장은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4장에 이르러서는 역사 수업이 설교 형식으로 변하여 그동안 그들이 지나온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저 역사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는 말에 이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듣다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쉐마로 신명기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학습 목표. 첫째, 깨닫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곤소곤 코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을 함께 나눠보세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완전한 율법에서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완전한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단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새로운 규칙을 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를 이교 관습과 혼합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가감하였습니다. 심지어 우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둘째 계명과 같은 계명을 없애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바꾸려는 시도에는 결과가 따르며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만든 수많은 전통을 더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십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에서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감했는지 아는 방법.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즘 너무 많은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했는지 아니면 뺐는지 그것을 요즘 성경 어플을 통해서 좀 검색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첫째,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검색창에 재림마을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마을을 설치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재림마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클릭하신 후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단어를 써서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단어들이 성경절이 쫙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스스로 성경 전체를 검색하여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연구하셔서 이것이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부올. 모세는 추가적인 역사 수업을 합니다. 그것은 바알부올 사건인데 바알부올은 부올산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올산은 모압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며 저주하도록 한 산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한 발람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초청하는 계략을 베풀어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하였고 이 사건으로 저주를 받아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죄, 곧 육체적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 양심을 저버렸을 때 또 다음 단계, 곧 영적인 죄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영감의 교훈.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부올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306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생존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간지대는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쓰인 붙어 떠나지 않으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베크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꼭 붙어 있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정한 법과 재판을 받은 큰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최고의 축복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셨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메시지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일까요? 옆 사람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신분뿐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며 행해야 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 말씀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 무엇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에만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요 세상의 빛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여 날마다 간증하며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였다. 환락과 추견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였다고 부조화 선지자 454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변치 않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에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권을 감사하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